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고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제가 그 넷플릭스 거기서 본 것 같은데, 그 이단 사이비 종교를 다루는 그 다큐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JMS 정명석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가 그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가 아가동산이라는 교주가 여자더라고요. 이름이 김길수, 이름이 김기장가 아무튼.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가동산에 그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신처럼 이렇게 떠봤더라고. 신처럼 이렇게 떠봤다. 자기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다 팽개치고, 그 아가동산에 그 사이비 종교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그 여자를 참 신처럼 떠받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뭐 사이비 종교에서 그 여자를 신처럼 뭐 숭배하는 것이야 뭐 개인의 뭐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뒤늦게 이제 이 사이비교의 사이비 종교다 이거를 이제 뒤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주도, 여자 교주도 냄새나는 인간이다, 그런 걸 갖다 이제 깨닫고는 거기에 탈퇴한 사람들이 있어요. 탈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그 여자를 갖다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이 탈퇴한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의 문제를 고발할까봐, 떠들까봐 3명인가를 죽였더라고요. 탈퇴한 사람 3명을 죽여가지고 몰래 이렇게 안매장을 시킨, 안매장한.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드러나가지고 한번 사회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참 그런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야, 그 여자를 갖다 신으로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이제 자꾸 이제 사이비, 이런 안 좋은 사이비 종교도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잘못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아유, 믿는 건 좋은데요, 적당히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어야죠.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걱정이 뭘 걱정해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또 일부분은 또 뭐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은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정상. 근데 사이비 종교에 미친 사람들하고 예수님께 미친 사람한테 분명히 다르죠. 그거는 뭐가 다르냐? 사이비 종교에 미친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미친 거고, 우리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바르게 미친 것이고, 이 차이점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도 예수님께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바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뭐 말이 변호지 사실 아그리빠 왕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런 크리스찬들, 이런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런 자들을 핍박하는데 나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말하기를 뭐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하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1년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잡으러 이제 대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막 가고 있다가 그때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만났다는 겁니다. 전에는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뭐 주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부활했다. 이게 믿기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을 뿐 아니라 그 예수라는 분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는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잘못밖에 없다. 그러니까 옆에 베스토가 있다가 소리치는 거죠.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너. 그래서 24절이 이렇게 말해요. 24절이. 자,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여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 베스토가 바울 봤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헬라어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히브리어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언어를 갖다 얘기하는 건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 거기다가 또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조리 있게 잘합니까? 그리고 학문도 아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안정된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데 바울이 얘기하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분이 보니까 주님이시더라.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만났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베스토가 하는 결론이 뭐냐면 야 너 미쳤구나. 적당히 믿어야지 너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베스토라도 그런 결론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제가 야 너 미쳤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 앞에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갖다 비슷하다고 그럴 거야. 아마. 요즘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남자의 힘을 정자를 빌리지 않고 마리아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 동정녀 탄생.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이거 믿는 사람 보면 미치다고 그러죠. 뭐 예수라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했다. 참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나중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믿는 우리를 볼 때 뭐 어떻게 보겠어요? 미쳤다고 그러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그런 소리 사실 듣는 거 정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혹시라도 만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리고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없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있는 사실 믿는데 그게 뭐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스토가 자신을 믿었다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화도 안 나고 뭐 덤덤합니다. 네, 덤덤. 너는 그렇게 능히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듣더라도 뭐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뭐 오히려 감사하죠. 야,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나 보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믿는 우리를 믿었다.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당할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파 앞에서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냔 말이죠. 어떻게? 지금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뭐냐?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위해서 다 예고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류가 기다리던 구원자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25절 보시면 2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을 당신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통해서 다 예고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은 뭐예요? 다 사실이다. 그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었다고 해도 그것은 괜찮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사실이라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11명의 제자만이 아니고 500명이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런 문헌들,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극적인 변화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은 사람들. 한 명의 변절자가 없었어요. 한 명의 배신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것을 미친 사람들이 믿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래 좋단 말이지.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의 한 유명한 그 증거학 법률학자 가운데 그 증거학을 이제 그 강의하는 그런 교수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은 미국의 어떤 재판소에 갖다 놔도 그 증거만 봐더라도 배심원들이 이게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베스도하고 아그리빠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 내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당신 미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사실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것을 당신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들은, 이 놀라운 사건들은, 이거는 어디 한 구석에서 은밀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냔 말이지. 그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자,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어디 은밀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은밀하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나 다 아는,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로부터 야, 어떻게 그런 것도 믿냐, 너 제정신이냐, 그런 얘기 들으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야,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보다.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실의 기초에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정말 아주 복되게 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예수님께 좀 더 미쳐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사람들은요, 다 뭔가 미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삶이 허전하고 권태롭습니다. 따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이비 종교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막 정치에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에 미쳐야만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미쳐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미쳐야 돼요, 바로. 바로 미치느냐, 잘못 미치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바로 미치느냐? 하나님께 미치는 게 바로 미치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물론 예술에 미치고 과학에 미치고 좋습니다. 그 미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미치잖아요. 결국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딱 미치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말이죠, 삶의 질서가 딱 잡혀요. 그리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웃들이 아름다워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왜 다른 것에 미치게 되면은 그 미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내 이웃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뭐 노름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름에 미쳐보세요. 나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런 불편을 주고.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없지만은 진리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뭔가에 미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의 그냥 사이드고 다른 어떤 것에 미치면 반드시 내가 미치는 것이 나에게, 가정에, 나의 이웃에게 파괴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삶, 그런 질서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먼저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께 미쳤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이비 종교 같은 데는 미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재산 갖다 바치고 몸 바치고 뭐 가정이고 직장에다 팽개치고 이런 거를 이제 근데 잘못 미친 거예요. 그건 잘못 미친 거라니까. 그렇게 미치면 안 돼요, 그건.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 할 때 이 미친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좀 뭔가 깊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깊이 빠져 있는 걸 느낍니다. 어느 정도까지 빠져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감정을 느끼는 여기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는 여기까지. 예수님의 감정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예수님은 의지가 있다. 이건 믿으시는 분이 많아요. 예수님은 또한 모든 걸 아신다.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이 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은 감정도 없는 그런 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감정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조금 어려운 문제 당했다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 많을 때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막 이러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아프죠? 미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 막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나 이제 끝났어. 나는 막 자기 비하하고 말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막 좌절합니까? 자녀가 절망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뭐 인생을 막 비관하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부모님 마음을, 감정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좀 헤아려 주는 거죠.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구원할 뿐 아니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약속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매출하게 보내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셔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한 짓이 뭐냐? 다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망득한 그 짓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줬던 그런 하나님을 한순간에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느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뭘까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헤아릴 수 있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 아세요? 진한 배신감이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셔가지고 또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살만하다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괜히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말이에요. 주일 예배도 이제 살살 빠져먹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이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때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이 뭐냐? 배신감이란 말이에요. 배신감.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깊이 들어가려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그 감정을 좀 헤아려 주는, 하나님의 좀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우리 자녀들이 좀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듯이 말이지. 우리 교회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영혼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세워주셨는데 그런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영혼구원할 생각도 안 하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좀 깊이 좀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미신 땅에서 하나님께 미신 자는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는 사람이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께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 잘못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좀 감정을 헤아려주는, 내가 정말 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같이 기뻐하고, 내가 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어떻게든지 정말 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고마움입니다. 고맙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우리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는 우리 수준까지 우리 하나님께 깊이 좀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 미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맛본다. 참된 행복을 맛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맛보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좀 빠져야 되죠. 빠져야 돼. 왜냐?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뭔가 미쳐야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뭔가 미쳐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에 미치냐 이거죠. 무엇에 미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치면 참된 행복을 맛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행복과는 멀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빠진 사람은 참된 행복을 맛본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바울이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자, 29절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참 말이 지혜롭습니까?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같이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굉장한 말입니다. 정말 나같이 됐. 근데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상태죠. 그죠? 최고의 그런 그 베스트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토요, 좀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수갑 찬 거 외에는 좀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신 그런 참된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다. 가끔 보면은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도대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없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을까? 사실상 이 말은 특별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이 말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고,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처럼.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신앙생활 한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신앙생활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깊이 바르게 믿느냐에 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한 말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추하고 오염된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오신, 나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살을 다 찢으시고 방울방울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아니냐 마이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이 조금만, 내가 잘하는 사람이 조금만 힘 있어도 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 있는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근데 힘은 좀 있는데 어떤 나를 또 아주 굉장히 좋게 봐줘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점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비례해서 행복감도 점점 높아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힘들 때 기도해서 좀 도움받고 그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나 받고 마음의 평안이나 얻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빠지면 빠질수록 행복할 수밖에 없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일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그분이 능력이 있으면 더 좋죠,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께 미쳤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너희들도 내가 결박한 것 외에는 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 참된 예수님을 빠져서 좀 참된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짜고 짜면 좀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짜고 짜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예수님께 좀 더 빠지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가는 기쁜 행복을,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게 믿으면 그게 쥐이 돼요. 이게 어정쩡하게 말이지. 주일날 또 예배를 안 될 수도 없고 또 가자니 또 이렇게 하면요 이게 쥐이 되는 거예요. 쥐이. 근데 그냥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어떻게 지금 막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행복을 맛보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것이 저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 안에서 그 행복을 맛보면은 막 전하고 싶죠, 그죠? 막 전하고 싶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녹음해 놓은 그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때가 있었죠.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설교 테이프를 돈 주고 이렇게 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었는데 파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설교 테이프를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해서 막 30개, 40개씩 막 사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이런 생각 듭니다. 저분이 설교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으면, 이 좋은 걸 갖다가 좀 저분에게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많이 설교 테이프를 갖다 샀을까. 그건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 여러분, 우리 전도 참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이 뭐냐? 내가 예수님께 빠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 있게 우리 주위에 우리 믿음 없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우리 한번 햇불교회 한번 나갑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멘. 예. 근데 왜 우물쭈물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자신 있게. 뭐 부끄러워서 목사님한테 데려오기 좀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고 말이죠. 예. 우리 한번 교회 나갔었어.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우님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자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뭐 메시지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 있으면요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좀 우리 교회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은 이 시간에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예수님 말만 행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좀 예수님께 빠져야죠. 자, 예수님께 미치면 마지막 어떻게 되느냐? 따르겠습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만든다. 역사를 보면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님께 빠진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긴 사람, 그래서 이웃을 행복하게 한 사람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죠. 마더 테레사 수녀 분도 그렇죠. 저는 마더 테레사 분은 훌륭하신 크리스찬입니다, 사실상. 근데 기독
그 천주교에서 그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그 천주교 문제야. 근데 그분 한 분은 어떻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 영혼들을 세워, 너무너무 훌륭해.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예수님께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가지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 한 번은 마더 테레사 그 수녀분이 이렇게 미국 그 순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갑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갑부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수녀님,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What do you need the most?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냐면은 필요한 거요? 가장 필요한 거요? 아유, 저는 예수님이죠. 저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이분의 대답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백문일답이라는 책이 있죠. 저는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백문일답. 조문일답, 그거 되죠. 경문일답도 되죠. 경문일답. 숫자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숫자 가장 큰 게 숫자 뭐예요? 경인가요? 경문일답.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인생의 모든 해결자시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 예수님의 행복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 점점 조금씩 우리 예수님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같이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노래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꿈꾸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